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는 인간의 문제가 뭔가, 그걸 말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인간이 과연 죄인인가 아닌가, 그걸 이제 말하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말해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57년경에 쓰여진 책인데, 이게는 구원받는 방법,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는 방법,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가, 그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게 1장부터 5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길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삽입된 부분이 있는데,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삽입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뭔가, 그걸 일단 알아야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5장이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거기 나와 있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앞부분에서 1장부터 3장에서 인간이 과연 문제가 뭔가, 인간은 죄인이다, 그것을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죄인인지 아닌지, 거기서 설명하는 게 1장부터 3장이에요.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과연 죄인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은혜를 체험하려면 먼저 한 가지 확실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걸 모르면 기독교는 시작도 못합니다. 여기서 1장 1절부터 17절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말한 다음에 18절부터 본격적으로 인간의 문제가 뭔가, 그걸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서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입니다. 뭐에 대해 진노하시느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진노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걸 알아야지,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자신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사실은 애매하고, 구원자도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가 없는데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옥도 있는 거예요. 이 불경건과 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경건함과 불의를 해결을 못하면, 아주 지구에서 눈을 딱 감으면
다른 세계에서 눈을 딱 뜹니다. 그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해서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불경건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세베라는 단어인데, 이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경건 때문에 불의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불경건의 결과로 불의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불의는 불경건 때문에 불의함이 초래되는 거죠. 이 불경건이란 건 뭐냐면은, 그 뜻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그게 불경건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좀 종교적인 단어로는 경외함 이런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원래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이 힘을 받아서 인간의 그 육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영의 힘을 얻어가지고,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의 육성이 있거든요. 육성, 육적 욕망,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 누르고 영적인 삶을 원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영이 하나님과 교류를 못하니까 영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육이 확 올라오는 거죠. 육성이 올라오고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불이라 그러죠. 불의. 의롭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한 행동, 옳지 못한 생각, 옳지 못한 말,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그런 것들이 불의한 것입니다. 이 불의는 바로 불경건의 결과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불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로마서 1장에서 이 불의함, 이 어떤 식으로 어떤 불의함이 있느냐, 이 쭉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의함의 첫 번째가 우상숭배. 성경에서 제일 큰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우선시 여기는 것. 그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여기 보면 23절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을 막 신으로 취급하고, 짐승을 신이라 그러고, 어떤 데 가면 소를 신이다, 그리고 어떤 데는 염소가 신이다, 어떤 데는 파리가 신이다. 그 막 파리 앞에서 절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불의가 있느냐, 24절에 보니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게 성적인 타락.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성적인 죄.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것도 성적인 죄인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것은 변태적인 성적인 행동,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또 지나가 가지고 이제 더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 동성애를 하게 돼요. 동성애. 27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릿함에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동성애에 대한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살면 여러 가지 죄를 짓다가 이런 동성애에서 하나님이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때 벌을 받고 있습니다. 에이즈도 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받는 수치심, 이런 것들이 또 그들이 받는 보응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이게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써 그들이 저지르는 불의는 뭐냐? 요 29절부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불의, 옳지 못함, 추악, 더러운 행동들, 탐욕,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 악의, 그리고 시기하는 것, 자기는 안 가졌는데 남이 가지면 뺏어주고 하는 것,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 살인, 분쟁, 다투는 걸 좋아하는 것, 사기, 속여서 남을 걸치하고, 악독, 남을 해롭게 하려고 하고, 수근수근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없을 때 뒤에서 욕하는 걸 말해요. 궁시렁궁시렁거리고 험담하고 이런 게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가십. 그 다음에 비방. 비방은 그 사람 앞에서 직접 비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한다. 이건 건방지다 이 말이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또 배약, 약속을 어기고 의리를 버리고 신의를 저버리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여러 가지 불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이제 없거나 부족한 것인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자연에,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너무나 명백하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답을 한다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자연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자연 속에,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보시고 또 자연을 보면은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는, 우리가 있는 지구는 둘레가 약 2만 5천 마일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땅덩어리입니다. 2만 5천 마일. 근데 이 거대한 이 땅덩어리가 혼자 돌고 있죠. 하루에 이게 혼자 돌고 있는데, 도는데 이게 도는 속도가 1시간에 1000마일, 1시간에 1000마일 속도로 혼자 돌고 있죠. 자전. 그 다음에 이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태양 주위를 1분에 1000마일 속도로 하루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1분에 1000마일이면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지지하는 것도 없이 그냥 공중에서 돌고 있어요. 공중에서, 우주 공간에서 돌고 있는데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속도로 10년, 100년, 1000년 돌고 있어요. 이 어떤 거대한 지성을 가진 분의 개입이 없이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지성을 가진 어떤 분이 계시니까 이런 것이 있는 거지,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봐도 얼마나 신기하지 않아요? 음식을 먹으면 이게 배로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어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고 효소가 나와가지고 또 소화가 되고, 장에서 또 그 영양분을 빼내가지고 그 영양분이 피 속으로 들어가고 피 속에 세포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또 활동을 하고, 이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대단한 기계입니다, 이 몸이. 이런 복잡한 몸이 그냥 우연히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총이 있는데, 권총은 인간의 몸에 비하면 아주 간단한 기계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계인데, 권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이 땅에다가 이렇게 흩어놓고 거기다가 막 회오리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고압 압력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억 년 정도 있으면은 그 재료들이 저절로 알아가지고 권총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가 손을 안 대는데 저절로 우연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절대로. 그런데 그런 권총에 비하면 엄청나게 복잡한 이 기계, 이 몸, 인간의 몸은
근데 이런 게 그냥 우연히 먼지가 있었는데 그 먼지에 먼지 구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막 압력이 가해지고 번개가 치고 온도가 가해졌더니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믿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믿음입니다. 이 자연을 보면 이 정말 대단한 지능을 가지신 어떤 존재가 있어야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를 못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암만큼 알게 된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기가 알게 된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합당한 감사를 올리고 자신의 그 존경심을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리석어져 가지고 이제는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섬기고, 짐승을 보고 염소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무를 보고 이게 하나님이다, 태양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 욕망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해야 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면 더 잘 영광 돌리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딱 접촉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때부터 이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접촉하는 순간 인간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바뀌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이번에 그 목회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저희 아내하고 2박 3일로 그때 주 강사가 우리 이종용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토렌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1975년도에 한국 최고의 가수였죠. 무려 8개월 동안 1위를 했죠. 그리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엄청난 돈을 벌고 그랬는데 그의 연말에 갑자기 대마초 사건이 터져가지고 사실은 좀 억울하게 대마초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구치소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는 이제 감옥에 갔죠. 근데 감옥에서 이분이 그 구치소 생활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조롱스럽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근데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도 물론 이분이 교회를 다녔지만 그전에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모든 게 있을 때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다 읽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로마서를 읽을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는 구치소에 들어왔을 때 계속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됐다. 원망하고 아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의 양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 벌레 같은 더러운 사람이구나, 그걸 갑자기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이란 거울에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모습, 자기의 성격,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몸 이런 걸 한번 딱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얼마나 썩었는가, 이런 것들이 확 깨달아지면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더기만도 못한 죄로 썩은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상황은 똑같은데 완전히 모든 게 다 다르게 보였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데도 너무나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 감옥 속에서 놀라운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결심했어요. 나를 위해서 산 삶은 지금까지로 충분하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느냐?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갑자기 접촉을 한 거죠. 살짝 그것을 느낀 순간 그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옵소서. 그전에도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당신을 더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제가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살짝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때가 바로 개인적인 부흥의 순간입니다. 영적 부흥의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정말로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개인적인 영적 부흥이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걸 체험하면 그 지역의 영적 부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깁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 그게 생기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을 무시하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하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가볍게 생각되니까. 무겁게 생각 안 해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바보같이 늘 웃기만 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내가 경멸하겠다. 나를 가볍게 여기면 나도 그를 가볍게 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무겁게 여기고 그분을 좀 더 지엄한 분으로, 그분을 좀 더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깊은 존경심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죠?
다 인생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힘들었어요. 특히 다윗이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데는 그가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중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막 그를 찾아다닐 때, 그때가 가장 그는 공포스러웠고 가장 두려웠어요. 앞날이 막막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아둘람 굴에 이제 거기 은둔하게 됐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이건숙 집사님께서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지금 다윗이 숨었던 굴이 정확하게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다윗이 여기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굴, 거기는 입구는 되게 좁은데 들어가면 되게 엄청나게 넓습니다. 근데 그 굴 속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근데 그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하나님을 깊이 존경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썼던 시가 시편 57편 시인데, 이 시는 정말 놀라운 시입니다. 앞날이 캄캄하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데 이런 시를 적게 됐어요. 제가 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제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금문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제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상황이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당신을 노래하고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온 공간에 충만합니다. 온 공간에 충만해서 하늘에까지 미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막막한 때 그는 자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움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욥은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그럴 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많은 걸 잃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우리가 앞으로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좀 더 근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마다 한숨 쉬고 그럴 게 아니라 이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론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운 걸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깊은 존경심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러기를 원하세요. 성경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믿음의 우리 동료들의 그런 간증을 들어봐도 우린 그런 것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규장출판사 사장님이 여운학 장로님이 그 출판사를 운영할 때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가지고 서고를 만들었어요. 서고를 만들었는데 그 옆집 사무실에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서고에까지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높은 이자를 빌려가지고 지금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이자 내기도 힘든데 지금 서구가 책들이 가득 차 있는 그게 타버렸어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높은 이자를 빌려서 만든 서구라서 이제 이자 갚기도 힘든데 불이 나버렸으니 주여, 저는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있는 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번갯빛처럼 순식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두 서고 중에서 작은 서고만 타고 큰 서고는 온전한데 감사하다는 말은 없고 투정만 하느냐? 이 모습이 너의 참 모습이란 말이냐? 이런 내적 음성이 들렸습니다. 서고가 두 개 있었는데 작은 것만 타고 큰 건 안 탔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아있는 걸 가지고 감사해라. 그럼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큰 속어는 멀쩡하고 작은 속어만 타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감사하니까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규장 출판사는 지금도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편찬하면서 아주 주님의 뜻을 잘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께서 결국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21절 같이 됩니다. 21절처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 안 하면 사람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져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고 또 온갖 정욕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다 돼요. 누구나 다. 그 당시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섬겼는데 소 앞에서 절하고 나무, 태양, 파리 이런 피조물 앞에서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절했지만 요즘 21세기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걸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여기고 섬기고 있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신들을 섬길까요? 현대인들은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걸 확 섬기는 거죠. 피조물을 조물주마다 더 섬기고 경배하죠. 첫째가 돈, 그 다음에 쾌락, 성적 쾌락,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자아, 이 세 가지를 신처럼 떠발뜨고 섬기고 있습니다. 돈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성적인 것도 성도, 하나님이 인간을 이 힘든 세상,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건데 이걸 왜곡하고 비틀고 온갖 행동을 해서 그걸 또 비틀어가지고 그걸 성적 쾌락을 위해서 온갖 행동을 다 하고 또 자아를 섬기기 위해서 온갖 잘못된 행동을 다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런 헛된 삶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안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럴 때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상숭배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인물들이 성경에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 왕인데,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분단됐습니다. 그 북쪽 왕국을 여로보암이 갖게 됐는데 10지파를 그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너의 왕조를 건강하게 해주겠다,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북쪽 왕국이었기 때문에 이 북쪽 왕국 우리 백성들을 저 남쪽 왕국 예루살렘에 그 있는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이 돌아서서 나를 죽이고 남쪽 왕국으로 갈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남쪽에 하나님 성전을 가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대신에 북쪽에다가 송아지,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걸 섬겨라, 그렇게 우상숭배를 확 펼쳤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다 망하고 다 죽게 되죠. 우리가 그런 걸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알게 된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또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이 질서가 잡힙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죠.